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첫째는 나의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또 두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이스라엘 민족의 우리의 문이 되시고 또 선한 목자가 되셨어요. 우리는 양인데, 주님의 양인데 주님은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셨다고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는 세상을 구원하시려 왔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1절에는 전도하시려고 오셨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우리 죄인들을 섬겨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는 진리를 증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대성물로 섬기려고 오셨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 믿으면서 이 주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이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데 이 다윗은 예수님을 아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은 목자만 있으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면서 삽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또한 좋은 것으로 또한 좋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시편 80편 1절에도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랬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에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 말씀하시고 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그랬습니다. 원어 성경을 제가 보니까 절도는 클립테스라고 되어 있고요. 강도는 레스테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도라는 건 훔치는 거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또 강도라는 것은 산적을 말합니다. 아주 도적 같은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선지자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시절에 그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그것을 반대하고 예수를 잘 못 믿게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를 잘 못 믿게 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교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목자들이 양을 지킬 때에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펜스를 치고서 그 입구에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에 목자가 서 있습니다. 때로는 잠을 잘 때 목자가 그 문에서 잠을 자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도 알고 목자가 어디 있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의 문, 목자를 통하지 않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목자 외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은 항상 그 문을 통해서 그 목자가 누워있는 때로는 목자가 지키는 그것을 통과하면서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라고 그러고 예수 외에도 구원받는 길이 있다고 이렇게 누가 말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마다 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해서 불뱀이 막 이스라엘 민족을 물으니까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날라. 그러면 그 녹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녹뱀을 높이 달았더니 불뱀에 물린 자마다 병이 있는 자마다 그 구리 녹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병을 고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으면요 어떤 병이 있든지 어떤 가난이 있든지 어떤 질병이 있든지 고통이 있든지 예수를 바라보면 다 구책을 받습니다. 믿음을 갖길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병이 낫게 돼 있고 예수 믿으면 가난도 질병도 고통도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차는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을 갖고 예수를 바라보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1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은총을 입기를 바랍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300만 되잖아요. 그 성막을 짓는데 그 300만 되는, 만 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출입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참 신기하죠. 놀랍죠. 요즘 교회들은 문이 많잖아요. 또 소방법에도 이쪽에도 내고 저쪽에도 내고 막 동서남북으로 막 여러 개 문을 내고, 또 요즘 성전 건축을 한데 큰 교회 이렇게 보면 동시에 문이 쫙 열려가지고 아무래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에는 그 3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드나드는데도 출입문은 딱 하나밖에 없는. 왜 그럴까요? 그 성막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답답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많지만 목회하는 저는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간을 내서 또 때로는 급하게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때로는 목양실에서, 때로는 또 교회 성전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차를 타고 가다가 시간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양의 문 대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9절에는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을 주시고 또한 꼴을 주십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생명도 주시고 또 그것을 더 풍성하게 주신다. 그리고 9절에는 구원을 주시고 꼴을 주신다. 이 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거죠.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영원히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다. 그 이야기는 기도로 해석을 했는데,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부족하지만 종의 전 재산이라고 하면 저는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재산이 있습니다. 물질적 재산이 아니라 제 어떤 영적인 자산이고 영적인 힘이고 영적인 재산인데, 어려서부터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또 들어주실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어요? 꼴을 얻는다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영적으로도 풍성한 거죠.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120문들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고 성령을 받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이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정말 베드로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즉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 은사, 말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기만 하면 뭐예요? 들어가서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풍성하고 지식인이 되고 그 많은 공부한 것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도 마찬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배워서 많이 배워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물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거로 끝나지 말고 예수 잘 믿어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은세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이 영적으로도 충만하지만 물질도 본사도 강건하고 충만한 것이 좋습니다. 요한 3서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잘못되는 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에도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지 아니할 것이요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여러분 믿는 분들은 이제 2024년도가 곧 오는데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2024년도에 다 갚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2024년도에 다 갚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빚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떻게 1년 동안 갚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셔서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 조건 아닌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7가지 복을 주시는데 첫째로 전기, 두 번째로 자녀, 세 번째는 곡식, 네 번째는 우양, 다섯 번째는 원수를 물리치고 여섯 번째는 업종에 관계없이 일곱 번째는 장소에 관계없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그걸 믿지 아니하면 역사는 한 주간 동안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은혜가 됐을 때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편 81편 10절에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하셨거든요. 넓게 여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채워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믿는 거는 우리가 믿는 거고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사람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을 딱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할 일을 하려지 말고 교만한 사람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이 돼서 자기가 성령님이 돼서 그거는 예수 잘못 믿는 거죠. 우리는 인간이 사람이 할 일만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는 심고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도 정말 가난했지만 부자된 사람도 많고요. 정말 병들었지만 불치병을 나병을 또
어떤 38년 된 병을 12회를 혈병으로 앓던 여인,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각색 질병이 걸린 사람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병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부자들도 많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에브라임, 욥, 솔로몬, 다윗 같은 다 풍성한 사람, 다 부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심는 것은 우리가 심지만 30배로, 60배로,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성경 속에서도 이삭 같은 사람은 적지에 가서 흉년에 아주 다른 사람들은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믿음을 가지고 씨앗을 심어서 100배 수확을 얻는,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예수님도 베스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5,000명을 먹고도 10명이 남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내용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도 그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가는 그 첫 번째 강이 뭐냐면 비송강이에요. 비송강. 비송강은 풍요롭고 귀한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에덴 동산은 주님의 교회를 뜻하죠. 비송강, 풍요롭고 귀한 아주 이러한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양으로 생명만 얻고 그냥 뭐 구원만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풍성케 하시고 육적으로도 풍성케 하시는 이런 역사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친구 둘이 이렇게 이제 가게 됐는데, 친구들이 걸어가다가 한 친구는 교회에 이렇게 편만을 보니까 내게로 오라 하는 표가 이렇게 간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뭘 그래 쳐다보냐? 예배당에 뭐 붙은 것이 한두 개냐? 뭘 그렇게 진지하게 보냐? 아, 저기 보니까 내게로 오라 그래 써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가 보다. 그랬더니 친구가, 아이, 교회 간판 한두 번 보냐고, 빨리 가자고. 근데 이 친구는 너는 글로 가라. 나는 교회를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친구가, 그 사람이 누군 거니? 미국의 22대 대통령인 클리브랜드예요. 클리브랜드. 근데 그 친구, 다르게 간 친구는 그 후로부터 20년 후에 감옥에 앉아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신문을 보니까 그때 헤어진 20년 전의 친구가 미국의 22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우리 예수 열심히 믿읍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그러셨어요. 11절에 그랬죠.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두 번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우리는 이 말씀에 감격을 하고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예수 잘 믿으면 절대로 잘못되는 일이 없습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그런 시기가 있지만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풍성한 삶.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목자는 푸른 저당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윗 목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지 않고 탄식하며 기도했던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을 굳게 믿었다. 그러니까 힘들죠. 어렵죠. 근데 믿음이 약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믿지 못하고 광야에서 자꾸 불평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20살 넘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외에 다 죽어버렸어요. 광야에서. 심지어 모세까지. 모세도 반석의 물을
명령만 하면 그냥 나오는데 그 화가 나서 지팡이로 그냥 내리쳐가지고 반석의 물은 터졌으나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경에 약속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 같은 교회 생활에서도 넉넉히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굳게 믿고 요셉처럼 불평하지 말고 꼭 말씀을 붙들어서 승리의 그날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16절인데요. 거기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뭐냐면 아직 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살 때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써라.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써라. 선교하는 일에 힘쓰고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예수 믿고 풍성한 기적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